어제에 이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40일도 이제 오늘 지나면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시기심에 의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본인은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교회 내에서 치리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도 심판의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물론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는 금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물론 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책도 보거든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이전에 다 보았던 책들이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거의 한 50가지 정도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속에 50가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금해야 될 것 두 가지.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한계를 넘어서면 인간관계는 깨집니다. 또 비판하거나 논쟁하거나 정죄하는 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는 건데,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니까 좀 편하게 많이 다 들어왔던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눈치 보기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눈치 보기.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 들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는 이 말이 전달하는 의미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자, 배려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눈치고 아름다운 일이고 능력이라고 어떤 분은 소개를 했습니다.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13절 14절 보면 이게 수넴 여인 이야기거든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보고, 그 다니는 길목에 사는 분인데 집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대접하고 또 씻겨드리고 또 식사를 마련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배려에 대해서 엘리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여자가 얘기하죠. 그때 옆에서 게하시가 이제 사환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말하기를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배려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놓치는 것이 문제죠. 여기 관련해서 이 윌리엄 제이 디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물론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아내는 다 같이 시작. 나의 아내는 나와 대립해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배려하는 것이고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는 아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지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거룩한 눈치를. 제가 또 자주 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신임 장로님 지난번에 임직식을 했는데 타교회 장로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에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죽어야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죠. 상대방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 살펴보는 것이고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눈치 본다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그런 이미지, 그런 걸 뺀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입장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정말.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인간관계라든지 교회 화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늘 살펴보고 그런 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거룩한 눈치 보기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변할 수 없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각한 죄가 아니라면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결국은 서로 용납하고 또 받아줄 것은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막 억지로 뭐 분란을 일으키고 억지로 또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뭐 그 죄가 아주 심각하지 않는 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종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이 40일 기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결혼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워낙 열심히 또 너무 특별해가지고 아내가 정말 이 사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순교자의 아내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을 때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신혼이 시작됐다. 상대방을 아내를 고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만족감이 찾아오고 아내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 수치를 아예 제로에다 놨다는 거예요. 제로에다가. 죽지 않고 곁에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기대 수치를 완전히 낮췄더니 도둑 맞은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참 많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기대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백동조 목사님 사모님이 뭐 기대 수치를 제로로 낮출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모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물론 그게 죄라기보다도 성격이죠. 기질이죠. 그것만은 안 변해요. 그것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이 안 변해요. 그러면 내려놔라. 기대수치를 내려놔라. 그랬더니 신혼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결혼할 청년들이 찾아오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그렇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받아줘라. 그런데 신혼부부 결혼 이제 하기 전에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금방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살다 보면 알거든요. 왜 안 변할까? 저 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변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면을 조금 더, 이건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 면에서 조금만 발전을 시키면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줄 것은 받아주면 도둑 맞았던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인간관계의 요소라고 봅니다. 제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표현으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갚아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관계의 대헌장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죠.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창세기 9장 23절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노아가 술 먹고 잠자고 있을 때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다 소문을 냈습니다. 저주를 받죠. 그러나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것을 가려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노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선을 행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들의 뜻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가면요, 이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자통 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행복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20분씩 두 번,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 관계도 잘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물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시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도들 간에 어떤 소그룹이나 어떤 단체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정말 할 수만 있거든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다, 은혜가 깃든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부흥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니라. 교회의 부흥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